오늘 우리가 살필 다섯 번째 제자, 그는 바로 유다 다데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자이지요. 다데오 유다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곳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라고 하는 제자 명단 리스트가 있어요. 그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다 다데오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2절, 23절을 가지고 이 두 줄의 분량으로 오늘 설교를 다 꽉 채워야 되는데요. 오늘 이 두 줄을 통하여서 우리 다데오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가만히 보았더니 특이한 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첫 번째 보실까요? 본문은 다데오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다, 이렇게요. 다시 말하여서 가론 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론 유다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게 지명 이름이거든요. 가롯에 살았던 유다였다. 그래서 가론 유다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 가론 유다. 그리고 그와 또 다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는 다데오 유다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가룟 유다 말고요, 다른 유다가 또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제롬은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요. 어떻게 새 이름인가?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그 리스트에 이 사람을 그냥 다데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를 다데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요, 특이하게 그를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세 가지 표현이 있는 겁니다. 다데오, 그리고 유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표현하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가론 유다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면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고 그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귀한 예식도 행하셨고, 참 아름답고 귀한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가는 상황까지 있자 이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제자만 남은 거죠. 그렇게 11제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후회와 원망과 그리고 짜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소망장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위기가 지금 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지를 않나, 살이다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빵을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주를 피라고 이야기하니 도대체 이것도 뭔가, 또 나는 죽는다 이야기하시고 부활한다 이야기하시고 저가 나를 팔자다 하면서 이야기했고 지목받았던 그 제자들은 뛰어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분위기 지금 어떻게 적응해야 되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거운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3절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한 제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몰라요. 예수님 어디로 그 길을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어? 내가 누군지 알았어? 그러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아는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들 나를 알지, 나를 보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제자 빌립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예수님은 보는데 아버지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빌립은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이렇게 튕구러져 믿지 못함도 알지 못함도 이야기할 때에 이제 세 번째 제자 다데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앞에서는요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하셨는데 이 다데오가 등장하자 이번에 다데오가 오히려 예수님을 걱정해요.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볼까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드러내주세요. 더 선명하게 세상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왜 자꾸만 감추세요? 다데오는 예수님이 좀 아쉬웠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게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답답한 게 있어요. 왜 그런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세요? 더 정확하게 더 드러내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천명하세요. 그렇게 지금 다데오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 다데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러한 다데오의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근데 저는요 여기다가 괄호를 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버전의 주석입니다. 뭐라고 주석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 말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말 버리고 하나님 말 받으면, 너의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 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과 나는 성령님으로 더불어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이 이거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말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말 지키면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님과 동행 아니에요? 이거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내 말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원한다고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막 압박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 다데오를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알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그 다데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알게 하니 유다 다데오라고 이름을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늘 묻지만,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괜찮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라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나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깨달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듣고 깨달은 것이 많을 뿐이에요. 감격하고 감동한 것 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감격했으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수학으로 표현해 보세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동치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이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삶이요, 나의 호흡이 예수님의 호흡이요,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닮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고민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깨달은 복음이 맞는가 생각할 정도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삼성그룹의 사장단의 그 그룹 중에서 무려 47%, 거의 반에 가까운 이 사장단들은 비서 출신이랍니다. 우리는 비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대표 옆에서 커피나 차를 대접하거나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비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비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비서 출신들이 삼성그룹의 사장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저 그냥 대표의 일들을 도와주는 잡무가 아니었어요. 회사 대표와 가까이 하면서 그 대표의 마인드, 그의 판단력, 그의 업무 습관, 그의 대화법, 그의 추진력, 그의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고스란히 카피하여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비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회사가 평안한가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비서들은 회사에 무슨 문제들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대표 욕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비서는 다른 사람들 편이 아니라 대표 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이유는 무조건 대표 편이 아니라 대표 옆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 그 대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바라보았는지, 왜 일들을 그렇게 추진하는지 무엇보다도 대표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리의 마음을 이해하면 대리가 됩니다. 과장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과장급이 되는 거예요. 부장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사장의 마인드를 꿰뚫으면 그 사람은 사장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접목해 볼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대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길을 보여달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요사이 시력이 급속하게 나빠졌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자꾸 성경 봉독 조금씩 헛일죠.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안경점에 갔더니 선생님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몇 살 되셨어요? 근데 저는 몇 살입니다 대답하지 않고, 지난번에 안경 맞추었는데 그 도수가 저한테 좀 잘 안 맞고 좀 어지러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저 말고 저기 젊은 선생님한테 맞추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대화가 뭐가 자꾸 좀 빗나가. 근데요, 여기에 서로가 다 지금 통찰되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 보세요. 제가 좀 목사님 나이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요즘 제가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저도 목사님 나이 정도 때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지난번 그 안경 맞춰주신 그 젊은 선생님, 젊으셔서 아직 그 시력 검사표만 가지고 그 정보를 얻어서 가끔씩 손님들한테 이렇게 안경 맞춰드리기도 하는데, 아주 가끔이지만 시력 검사표만 가지고 노안의 시력을 잡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맞춰드릴게요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딱딱 넣어드려요. 좋으시죠? 잘 보이시죠?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숫자 가지고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요, 이거 살짝 이렇게 바꿔주시면 더 잘 보일 겁니다. 다음번에도 저한테 오셔서 맞춰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노안이 온 사람에게,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에게 정확하게 딱 맞춰주는 거죠. 어른들 죄송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여러분, 한 주간 묵상 가운데 저는 이렇게 답을 내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해드릴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성과는 없지만, 뭔가 진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 사이에 어떤 거래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을 뿐이에요. 그냥 늘 죄송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내가 못하는 게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면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유다 다데오 이야기로 넘어오십시다. 유다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가룟 유다와 다른 유다다. 다른 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가룟 유다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또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도 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데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탈락하고, 그리고 마띠아가 보궐되었으며 12제자가 다시 완성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 빼고 11제자 모두가 다 순교의 반열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명의 모든 제자가 뭐 시끌벅적했든지 벅적지근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성경에 그들에게 어떤 에피소드를 남겼든지, 아니면 다데오처럼 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의 삶의 끝을 쭉 가봤더니 그의 삶이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의 결국은 그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그도 순교자의 반열에 섰더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뭐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은 없었겠지만, 그것이 기록에 누락될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그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의 자리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한 가룟 유다와 대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기가 아니라 세상 바라보는 세상 바라기로 돈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신하게 되어지고요, 배신 끝에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해서 죽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다음 주간이 아니라 다다음 주간이에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까닭은 준비할수록 아름답고 귀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고난주간도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그때는 더더욱 우리는 절제하고, 더 우리는 침묵하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많은 헌신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처음 하실 때는요, 진도가 짧았어요. 그래서 뭐 해볼만 하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이본영 전도사의 아이디어였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무겁게 한번 하다가 포기하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게끔 조금씩 하다가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정말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필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말씀 바라기로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은사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일본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잡신의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가나 다 신이에요. 나무도 신, 돌도 신, 바위도 신, 뭐 왕도 신, 죽은 자들도 다 신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범신론적 문화가 가득한 게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승환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바 있는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거든요. 그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지, 근데 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이야기해?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해? 이게 복음이 그들에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문화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미우라 야꼬, 그는요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신방해 볼까요? 미우라 야꼬 당시 어디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었더니 그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읽다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이 어떤 이야기예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소경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배경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저가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들은 별로 관심 없었어요.
점심쯤 돼서 배고파서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쓱 지나가는데 소경이 보이는 거죠. 그러자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소경이네. 아, 그런데 태네 소경이야?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러면서 그냥 툭 질문한 것이, 저 소경은 누구 죄 때문이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 아니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가 저렇게 저주받고 태어났을까?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왁작지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눈에 감각이 없으면 다른 기관들이 더욱더 크게 발달하는 거 아시죠? 너무 잘 들리지 않겠어요? 이 소경이 어떻게 듣는지, 그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상처가 됐는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시끄러댄다고요. 여러분, 그 말에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으며, 그 시대의 정석이 어쩌면 이 소경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요,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13년 동안 요양했던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모질을 날까요? 모질 날기도 하고 모질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대요. 폐결핵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천벌이라고. 만약에 왼쪽 폐가 나빠졌어,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오른쪽 폐가 나빠졌어, 그러면 그것은 세극에 빠진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너무 이 사람에게 와닿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이게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다른 거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제자들의 저주에 찬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했으니,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눈이 떴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봤지? 내가 이렇게 고치는 거 봤지?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소경에게 돌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너를 눈뜨게 했어. 그러면서 그의 가진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미우야 아야코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인격자였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참 멋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이 말씀으로 참 큰 감동을 얻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하면. 근데 하나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다음은 알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3가지를 말하는데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거 봐요, 하나 가리서 좀 2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 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첫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제자에서 사도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부름받은 자에게서 보냄받은 자로,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목사만이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근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갈망, 어떤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들려 제대로 쓰임받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건강을 챙기시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길기를 원하시죠? 그 긴 세월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즐거운 거 보러 다니러 여러분 그 시간을 채우시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 그 시간들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삶들을 그렇게 채워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것 보고 더 좋은 것 입으며 더 편안한 것 누리며 울고 그 시간들이 더 길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일에 소망이 생기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확장되어지기를 원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들로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냄받고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소망, 그리고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요? 이방 땅에 계신 선배님들께 급하게 상황을 보내드립니다. 선교사님에게 온 문자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주무시는 시각일 텐데요, 아니면 새벽 시간쯤 되어질 것 같은데, 오늘 현지에 점심에 이슬람 건물 주인집 아들이 건넨 그 차를 마신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쪽 눈을 아예 못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피 섞인 점액 형태로 느껴지고 왼쪽 눈을 뜨려 할 때마다 너무 따가워서 통증이 격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선교사라는 걸 알고 이슬람 그 집주인 아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차 한잔 드세요라고 호의적으로 차를 줬는데 테러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섞인 거죠. 그러니까 먹었는데 갑자기 눈에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글은 이렇습니다. 이슬람 건물 주인을 만나 따지고 싶지만 선교사로서 세상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가로이 그리고 치밀하게 시시여비를 가릴 여유보다도 무엇보다도 지금 제 몸 상태가 느껴지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이 흐려지고 있는 중이고 혹시 심한 상태도 치달을까봐 인간적인 염려가 몰려옵니다. 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은 문자라서 글이 많이 엉망이에요. 많이 틀렸어요. 난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 우리 전도사님께 이거 드렸어요. 전도사님 이것 좀 받으시고서 이거 한국말인데 번역이 안 됩니다. 전도사님 이거 좀 문장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받은 문장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현재 2월에 선교사 사역비로 남은 돈이 약 한 24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한국에서 눈 관련 병원을 찾아보니 터키 이스탄불로 경유하는 편도가 가장 빠른 항공편이 약 97만 4천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쪽 통증 눈을 참으면서 카카오톡을 쓰려고 하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일단은 왼쪽 눈은 분초가 다급한 듯하여서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른쪽 눈은 유칼립투스 물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에 민간요법을 사용하니 그나마 눈 흐림은 해소된 듯한 느낌입니다. 핸드폰 화면도 잘 보이지 않아서 글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없고 말주법이 틀린 것에 대하여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참 뒤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트비리시 기준으로 22일 밤에 출발하여서 23일에 오전 독일을 경유하여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잘 도착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여곡절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엊그제 눈 치료와 대부분의 수속들을 잘 마치고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귀국과 치료비가 부담되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검사를 잘 받았습니다. 눈이 흐려서 이동 중에 발목까지 접질르는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활 잘 마쳤습니다. 소견은 손상된 눈 시신경과 안압이 정상 수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물이 차 중심성 망막염, 정맥 우렬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LED 화면, 핸드폰 피하고 안식을 취하라고 그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왔어요. 일시적인 귀국과 눈 치료비 등으로 인하여서 선교 통장이 제로가 되어서 연로하신 어머님의 보험을 해지한 돈으로 치료비 감당하고, 그래도 선교사인이 다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경유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마침 100만 원 미만의 저렴한 편도 비행기표가 나와서 다시 고국을 떠나며 내 감정과 인간적인 마음과 안락함과 유익을 구하는 가짜 선교가 아닌 진짜 선교하기 위해서 다시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고서 마지막 글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인과 동행 두 주를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의 상황이 이분뿐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다급하고 이렇게 촉각을 다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만난 선교사님이 이분 한 분뿐일까요? 아니, 많을걸요. 우리가 그 정보들을 얻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뭐죠? 부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기뻐할 거거든요. 함께 계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참 기뻐할 텐데, 여러분,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참 기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도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또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 예수님 닮기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에 머무르셨는가 보았더니, 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삭개오처럼 아주 좋은 집, 좀 그래도 능력 있고 유력한 누구 없을까? 거기서 그래도 좀 마지막 만찬을 먹고 쉬고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할까? 이런 예수님이 아니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여러분,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멀리 있었던 베다니에 머물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를 열고 우리의 의지를, 저의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께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이번 부활절 헌금만큼은, 사실 여러분 절기 헌금이 참 많이 모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족한 재정에 참 유용하게 쓰여지는 게 이게 절기 헌금이에요. 우리 재정부원들은 이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우리 다 내려놓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수혜받고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우리가 이 모든 헌금을 다 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획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음 주 예술 부활절 헌금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것입니다. 자, 분별하십시다. 후원 모금과 생명 나눔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그냥 돈 헌금 모아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달라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후원 모음은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돈을 모으면 이게 후원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나눔은 반드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귀한 헌금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위해서도, 서로의 마음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되냐, 이렇게 모여진 헌금이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헌금이 이렇게 쓰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보고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후원 모금과 생명 나눔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저 헌금 설교 전 강단에서 잘 하지 않거든요. 제가 헌금 강조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적 없죠. 저 헌금 설교 안 해요. 그런데 한 번 하면 제대로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헌금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각오하고 여러분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거, 우리가 재정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확 줄이고 여러분들 그리고 헌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모아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여질 때, 그렇게 뭐 내가 있는 거 그냥 이거 가지고 좀 남는 거 드릴까?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줄여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야, 저 목사 말 잘하면서 헌금 엄청 잘 걷는데, 여러분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 주실까요? 아멘이세요? 틀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거래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부흥을 주실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실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재정 상황 잘 모르시죠? 이렇게 쭉 출혈해버리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에서 1년간 써야 될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훅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만큼 우리는 아끼고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과 거래할 뿐만 아니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마음이 좋아서, 주님 기뻐서 우리가 주님께 그냥 기쁘게 드려요. 이것으로 그냥 끝내세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어요. 미숙하지만, 잘 못하지만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주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주님 만족시켜드리고 주님 참 기쁘게 해드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로하는, 우리 특식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 예배 특식,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날의 그 마음이 더 저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목사 보이려고 하지는 마세요. 참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귀한 건반 헌물해 주셨는데 아무개가 했습니다. 이름 붙이지 않고 목사님 이름 감춰주세요 하고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신성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저는 참 기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으세요. 무겁게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